요즘 제주도에 예멘에서부터 난민들이 와서 이 난민으로 인해서 조금 시끌시끌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난민들은 자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또한 살 길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난민들을 저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무슬림들이 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문제로 대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이라크군 주둔 미군 2명이 이라크 여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원래는 이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이 민간인들하고 사귀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데 이 미군 병사 2명은 이라크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탈영을 하고 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는 우리가 조금 낯설어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밝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라면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 한 5장을 통해서 이 사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실까요? 사사기는 크게는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사사기는 서론이 되게 깁니다. 그런데 이 서론 중에는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패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기업을 허락하셨고 이 주어진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실패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계승하고 이 신앙을 이어받는 일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이 3장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6명의 사사들 그리고 또한 간략하게 다루어지는 6명의 사사들이 총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본론입니다. 서론과 본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지만 사사기는 결론이 없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2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주제는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사사시대라는 아주 독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국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늘 결정을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사시대의 모습만일까요? 요즘은 제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저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무엇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지를 요새는 고민이 참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을 제가 선택하고 있는지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볼 때 제 자신마저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이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면은 우리 또한 사사시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크게는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란 사람은 저희가 이 에웃이란 사람 앞에 있는 내용에서 살펴봤지만 이 온니엘이란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만큼 하나님이 이러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가장 정형적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웃과 이 에웃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딘가 하나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웃과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입다는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는, 드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또한 이 입다라는 사람 또한 이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늘 쫓겨다녔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 학자들은 안티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는 과연 누가 왕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쳐서 과연 누가 왕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보실까요? 이런 사사기에는 서론에 보면은 순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범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에웃의 내용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목전에서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쉽게 떠나버리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압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방인들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가 또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웃의 얘기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8년의 압제였다면 이제는 배나 더 되는 18년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은 평안한 삶을 80년을 지내다가 또 범죄하여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또한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운데 내용은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제의 기간은 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함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못해진 것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 가운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몇 가지 염두에 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목전에 범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는 가장 커다란 범죄는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살고자 이방 신들이었던 바알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면은 31개의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다 점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장기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주어진 성읍들을 다 파하고 그것들을 취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늘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히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강성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가 강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동시에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강성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강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힘이 더 세어진다라면은 혹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오늘 부침을 받았을 때 생기는 모습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이 수많은 이 대적들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맨 처음 정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잘 자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징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얻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진 놀라운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오늘 이 모압 왕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읍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징적인 성읍이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그들에게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 물질적인 풍요를 구했던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에 걸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에 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 구원자를 세우는 은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까요? 어제도 1:1 코칭 스쿨에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고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기대 밖의 사람이 바로 이 에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웃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이 에웃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고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란 이름 뜻이 무엇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 사람 중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아들의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오른손의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가장 풀 수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이 전혀 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웃을 통하여서 에웃의 손을 빌어서 지금 자신들의 모든 공물을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 모압 사람들도 에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45cm입니다. 45cm 되는 이 좌우의 날선 칼을 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에훗은 몸 수색을 거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훗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45cm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오늘 이 공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모습은 에훗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험의 순간이고 도전의 순간입니다. 혹여나 이 에훗의 몸을 뒤져보기만 하더라도, 에훗의 몸을 살펴보기만 해도 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한 규빗 되는 칼이 발견되기만 하면은 에훗의 목숨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이 칼을 가지고 오늘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오늘 이 에훗이 이 에글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글론이란 사람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글론은 당시 모압의 군주답게 풍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사람은 비둔한 자였습니다.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아주 비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훗은 자신과 함께 공물을 바쳤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 있는 길갈과 돌 뜨는 곳은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길갈이란 뜻이 무엇이죠? 구르다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없애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우상을 새긴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에 우상을 새기는 장소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모압 왕의 자기의 지배권이 여기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 뜨는 곳을 길갈 근처에 세웠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려버렸던 그 장소에조차도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견을 취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허락하셨던 곳에 오늘 우상이 서 있고 우상이 새겨져 있는 곳에서 오늘 에훗이 돌아와서 홀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은밀한 일을 듣기 위해서 자기 수하를 다 내몰다가
홀로 에훗과 함께 있을 때 에훗에 의해서 오늘 암살당하고 있는 내용이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에훗이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오늘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만 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은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80년이라는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장사여 모두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었던 아주 잘 훈련된 용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에서는 용맹을 떨쳤던 사람들이 모두 10,000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한 사람도 도망 못하고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오늘 다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평안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가 우리의 늘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강성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강성케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에 굳건히 섰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온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약한 자, 사람들이 조금도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오늘 마음을 두지 않았었고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특별한 것이 없고 내가 아주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온니엘 같은 아주 뛰어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온니엘 같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 온니엘처럼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비둔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의 가장 큰 특징은 비둔함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비둔한 자인가? 이 사람이 그렇게 비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글론은 아주 탐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 근처에 있는 돌 뜨는 곳에서부터 오늘 에훗이 돌아왔을 때, 오늘 에훗에게 은밀한 일이 오늘 전해졌다라고 오늘 생각했을 때, 에훗으로부터 그 은밀한 일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혼자만이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둔한 사람은 에훗의 칼에 찔렸을 때 에훗의 칼에는 기름이 엉겨 붙었고 그 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또한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처럼 그 몸에서는 배설물이 나오는 아주 비둔한 자가 바로 이 에글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를 아마 1년에도 저도 몇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다이어트가 뭘까요? 우리의 육체를 다이어트하는 것, 우리의 육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다이어트는 탐심이라는 다이어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탐하는 마음들, 은밀한 것도 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것들의 우월함도 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력이 있는 것들을 탐하고 우리 가운데 탐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에글론처럼 비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다이어트는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육체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탐심에 대한 다이어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 이 헌신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압의 10,000명에 되는 이 용사와 장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훗은 자신의 이 허벅지에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가지고서도 오늘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훗은 연약한 자였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자였고 여전히 부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에글론이 죽자마자 오늘 그들 가운데는 용사하고 장사가 이제는 단지 몸만 건장한 이 모압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몸이 강대하고 스스로 용사라고 이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다루시는, 또한 우리를 강성케 하고 우리를 강성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애굽 같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고 오늘 에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에훗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